제가 2003년에 선상부흥 설교를 시작을 했다가 2004년 아마 2005년까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환갑이 되면 다시 이거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상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전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리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의 존재감을 상실했는가 이유를 밝히면서 그분은 교회가 선상부흥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만큼 선상부흥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감을 느끼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느낀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선상부흥을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상부흥을 다시 설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 때 들어오다 보면 안내석에 설교를 문제지로 만들어 놓은 인쇄물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셔서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구역예배용으로 만드는 것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메모를 하셔도 좋겠고요. 유익합니다. 혹 무슨 일로 빠져서 선상부흥 설교를 듣지 못했을 때는 교회 카페에 접속을 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꼭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보고서 하는 말이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경우의 복은 어떤 복이죠?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복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잘 안 풀리는 사람, 가정적으로도 화목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저 집은 참 복이 많다. 저 사람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자녀들이 잘 커주든지 가정이 화목하든지 이런 요소가 적어도 몇 가지 됐을 때 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 저 집은 참 복이 있어.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오늘부터 선상부흥을 강론합니다. 선상부흥에 보면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에는 어떤 사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식으로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해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의미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화목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도 복이고요.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도 복이에요. 이와 같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불신자가 그런 복을 누린다면 그 불신자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팔복의 복은 그와 같은 복이 아닙니다. 팔복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선상부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없어요.
없는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팔복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산상보호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보호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복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는 일이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하다,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런 것을 두고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팔복의 복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입니다. 복 있는 성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요. 복 있는 성품이에요. 그 복 있는 성품을 가리켜서 팔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보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산에서. 왜 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평지에서도 가르치시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때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걸 공생애다, 공사역이다는 말을 써요. 공생애, 공사역. 이 공생애는 대략 3년으로 잡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나 유다나 예루살렘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심한 땅, 어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4장 23절을 보시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는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지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과 다릅니다.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건물이 없으면 어김없이 강가에서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해외 여행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회당이 건물이 없을 거예요. 그 무작정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 있으면은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회당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그러다가 후대에 건물까지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건물에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지성을 감화시키신 거지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선포입니다.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을 깨우치기보다는 믿으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파 또는 선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가? 이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집니까? 지성으로 깨달아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파, 선포라고 말합니다. 전파, 선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믿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믿고 말해버리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병에 걸려도 특별히 치료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누구나 가서 병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병을 고쳐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몸은 아프고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딱히 치료받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만져만 주시면 병이 낫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이 따라왔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을 때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해놓으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기준일 것 같으면은 그날도 2만 명은 좋게 모였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명기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실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왔고요. 예수님이
팔복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팔복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5장, 6장, 7장 말씀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상보훈인데 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듣고 배우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은 팔복과 산상보훈은 참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은 12 제자들에게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그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2004년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제가 산상보훈을 설교를 했는데 그날 산상보훈 설교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마 3분의 1은 내려갔을 거예요. 계단 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을까요? 2달 된 어떤 남자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런 설교는 목사님이나 지키고 사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부담 갖지 마. 그런 겁니까? 산상보훈이 목사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닌 여러분은 지킬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에게는 안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의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의 수준을 알아. 제가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솔직한 마음은요. 그때 숭신교의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숭신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공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버렸습니다. 아니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아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경고를 하십니다. 5장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목사만? 사도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자예요. 산상보훈은 그런 사실을 지적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린 말씀들을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팔복과 산상보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율법을 따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본문 4장 25절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몰려오신 것을 보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산상보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런 사실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신 걸 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앉았습니다. 제자들 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려온 무리가 그 다음 취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다 산비탈에 앉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산비탈에 전부 앉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쭉 앉았습니다. 다 앉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누구한테 가르치셨나요? 무리들이지요. 무리. 12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그래도 산상보훈을 사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지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은 산상보훈 강론을 다 마쳤을 때예요. 이제 예수님의 산상보훈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누가 반응을 보였어요? 무리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이죠. 놀란 겁니다. 무리가 반응을 보였다고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이 말씀들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셔야 돼요. 산상보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산상보훈은 참 체계적이고 조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참 잘 써놨다. 여러분들 읽을 때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그러시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읽어보시면 산상보훈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얼마나 일목요연한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기록해놨는지 이걸 알게 되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 써놔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그나 산에서 정신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치셨을까? 그랬을까요? 의문이 안 생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일목요연해서 야, 예수님 그나 이렇게까지 일목요연하게 가르치셨을까? 그런 의심이 살짝 든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산상보훈은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나와요.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처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나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런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는 그 차이점 때문에 선상보훈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선상보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가 어떤 글을 갖다가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닐까? 짜집기 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선상보훈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인데 선상보훈과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거 누가복음이에요? 앞에서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쳤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마태가 틀렸습니까? 누가가 틀렸습니까? 야, 이거 누가 하나 틀렸네? 이런 것을 볼 때 선상보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마태나 누가 짜집기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똑해도 왜 이렇게 별나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상보훈 전체를 지난 15년 동안 한 10번도 더 가르쳤습니다. 난입의 설교는 그때 한 번 하고 오늘이 두 번째 시작합니다만 성경 공부반에서 한 10번을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 공부반만 들어오면 저 다 가르쳤어요. 중국 가서도요, 10번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만큼 팔복과 산상보훈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고 성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몇 년이었다고요? 3년. 3년 동안 몇 번이나 가르치셨을까요? 딱 한 번 가르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딱 한 번만 가르치셨겠어요? 3년 동안. 어떤 경우는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어떤 경우는 평지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어떤 경우는 길게 가르치시고, 어떤 경우는 짧게 가르치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좀씩 달리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육성이 멀리까지 퍼지죠. 말하기도 쉽지요. 청중은 다 밑에 있으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육성이 얼마나 쉽게 잘 퍼져나갔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평지에서 가르쳤어요. 말하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많은 무리가 있는데 말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납니다. 그 2부 설교합니다. 오후 예배 때 들어가자면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을 때 밥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먹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설교 들어갈 때는요, 말하기가 싫어요. 솔직한 마음에 말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 앰프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질 가운데 육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근세에
현대 들어오기 전에 근세에 목회자가 목사가 되려면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육성이었어요. 육성이 좋아야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육성이 좋은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멀리 갈까요? 대표적인 예로 스펄전 목사님은 꼽을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분인데 미국 가서도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목사 후보생들에게라는 책도 써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고전류 이런 책도 써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육성이 얼마나 좋았든지 육성으로 설교하면 2kg도 갔다 그래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지. 거짓말 같으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로마를 갔을 때 폼페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폼페이 갔더니 원형극장은 아니고 반영극장에 있었습니다. 반영극장에 관중석에 한 500명 이상 앉을 수 있었어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근데 무대 어느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러면 마이크 지금 이거 시스템보다 더 좋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음성공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섰을 때는 육성이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산상보를 가르쳤던 그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평지와는 달리 산에서는 좀 더 말하기도 쉽고 그러게 길게 가르칠 수 있었죠. 하지만 평지에서는 다릅니다. 청중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짧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험과 누가복음 평지보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팔복과 보온을 여러 번 가르치셨을 거예요.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마태는 산에서 가르친 것을 기록했고 누가는 평지에서 가르쳤던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 차이점을 이해를 못해서 마치 누군가가 틀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수작밖에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산상보훈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산상보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 놀랐는지 밝힙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들어볼 때 권세가 있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누구와는 달리? 서기관들하고 달리. 서기관은 당대에 성경 관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 변질시켰어요. 지키기 어렵다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그 말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순종하기가 쉬웠겠죠.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바로잡으신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이 바로잡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잡으신 것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누구 겁니까? 서기관 것이 순종하기가 더 쉬웠지요. 순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누구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서기관들의 말이 자기들한테 편리했겠지만은, 근데 편리한 말이 마음의 감화나 감동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했어요. 하나님은 왜곡하고 변질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주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듣기는 더 힘들었겠지만, 순종이 더 힘들었겠지만, 들을 때에 벌써 마음에 감화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들을 때에 권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읽고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